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28장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오늘 내용과 관련된 앞선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요,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바울 일행이 탔던 배는 큰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좌초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끝에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과 함께 가고 있었던 호송 일행은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큰 폭풍과 그 좌초 위기에서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절은요, 그 섬이 몰타 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행히 섬 원주민들은요, 배에서 탈출해서 그 섬에 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이 조난객들의 몸을 녹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피워준 그 불을 유지하려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바울이 들고 온 나뭇가지들 사이에요, 이 독사 한 마리가 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기운에 놀란 독사가 펄쩍 뛰면서 바울의 손을 콱 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섬 사람들이요,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쩌지 살아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의의 여신이 결국엔 저 사람을 죽여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의 몸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 언제 바울이 쓰러질지를요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하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게 독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섬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요, 그 뱀은요 독사가 맞습니다. 다만 그 독사의 독이 바울을 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되게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독사에게 물리고도 이 살아남는 이 일도요, 똑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바라봤던 이 섬 사람들은요, 바울을 향해서요, 멀쩡한 바울을 향해서 이제는 와, 그는 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는요, 폭풍의 할아버지가 온다 한들, 독사의 할아버지가 온다 한들 바울을 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바울 일행이 있는 곳에는요, 그 섬 추장인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농장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가 그 조난객들을 맞아들여서 그곳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마침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요, 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를 위하여 안수하면서 기도하자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섬 사람들이요,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울에게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이 바울 일행은 머무는 동안에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요, 또 그들이 떠날 때가 됐을 때는 이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석 달가량을 거기서 머물다가 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디올이라는 지명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요, 당시 이곳은 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바울에게도 낯선 땅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로마로 향해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서 아피온 광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바울을 마중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 이 트레스 마을에서도요, 바울을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지금 처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낯선 곳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낯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자신을 맞아주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이 일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준 일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도 이 일정한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가장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딜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때문에 바울은 항상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선제적으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이곳까지 와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된 것, 그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이 아직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바울에 관하여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하여 보내온 편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곳에 있는 동포들 중에 바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날짜를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날이 되니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합치된 의견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적절합니다. 이 백성에게서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게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려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이 예언이요, 너무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은요, 아주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고쳐주지 않기로 작정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이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고요, 도리어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민족에게 말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는 바울이 이 선포를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움은요, 그 안타까움은 바로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로마에서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바람 빠진 풍성 마냥 축 처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기나긴 사도행전의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28장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된 바울. 드디어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이요 쉽지 않습니다. 순탄치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되는가 하면 겨우 이 물에서 건져 나와서 살았는데 독사에게 물리는 일까지 겹쳤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쉽게 낙심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나에게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면요, 마음은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열심을 내서 달리던 신앙생활도요 기운이 한풀 꺾여 버려서 축 처지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의 삶은요 엎친 데 덮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치고 덮친 게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그에게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의 모습에서는요 낙심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기분과 감정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요 우리와 동일하게 힘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그 힘든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환상이 제가 보여지면 저도 제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리는 더더욱 바울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처한 어려운 상황, 그 문제 가운데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내 처해져 있는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마치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쳐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훈련받는 것을 포기하면요 그 군인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이런 굳건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는 이 길에서마저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하여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끝에서는요, 바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사도행전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억되고 또 바울처럼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과 3절입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과 3절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그 능력의 준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저희를 덮쳐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희가 고난과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